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좋은 아내감인가 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통해 좋은 아내감은 어때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그래서 아내감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내인 자매님들도 지금 자신이 좋은 아내인지를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정혼된 상태니까 그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어떤 믿음과 어떤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지 각자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로 정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주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지금 현재는 이런 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데리고 오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 하매. 신앙생활은 단순히 성경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게 뭐죠? 거듭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으로 그녀를 단순히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좋은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결혼 성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조건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환경을 따집니다. 그런 게 다 나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성품을 보시고 그녀를 이삭의 아내로 준비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게 결혼이고 그 하나가 멀어져서 put away,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면 둘이 다시 둘이 되는 게 이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대방을 마음에서 멀리 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혼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그러니까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따라가는 동역자를 선택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배우자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다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성품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배우자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진 배우자여야 하는가 또 함께 적용해 보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배우자의 신앙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주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 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 연로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어떤 아내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은 결코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와 사악한 죄들로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악한 세상과 혼합되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한평생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를 선택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 질문하는데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결혼에 적용해 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인 겁니다. 이 말씀에서 walk, 걷는다는 말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같은 길로,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together, 함께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함께, 이런 말이 나오면 또 밑줄을 보겠어요.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겁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앞서서 끌고 약하고 못난 사람이 뒤쳐져 따라가는 모양이 아니라 조금은 좀 더디더라도 2인 삼각동조처럼 두 사람이 발을 가운데 묶고 세 다리도 뛰어가는 것처럼 약하고 못난 사람에게 맞춰서 함께 나란히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이 있고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이가 있다면 성장한 어른의 속도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 맞춰서 좀 더디더라도 함께 자라며 함께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 따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겠죠. 바로 어그리입니다. 어그리드. 동의하다, 합의하다, 마음에 일치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의견이 맞는 정도가 아니라 가치관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가치관, 인생의 목표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결혼하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결혼 생활로는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려면 믿음의 방향성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한 예로 성경에 대한 믿음도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사람은 아무 성경이나 괜찮다고 믿는다면 믿음의 시작부터 충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해서 믿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믿고 오신 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하든지 아니면 같은 믿음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분명히 명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심해야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몽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나누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여기서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게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성질의 소 둘을 하나의 멍에에 메어 놓으면 서로 둘 다 힘들어지게 되고, 하나는 빨리 가라고 하나는 처지게 되고, 이게 되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게 되면 평생 끊임없이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다른 쪽은 세상을 따라가고 싶다면 그 결혼은 불행하거나 이혼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결혼했다면, 이미 결혼했어, 그죠? 모를 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미 결혼했다면 그의 구원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결혼은 결코 선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내가 전도할 대상을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동역자를 찾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창세기 24장 12절부터 이르되 오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물 있는 우물 곁에 섰다가 그 도시 사람들의 딸이 물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항아리를 내려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도 주어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자니이다. 이것에 의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풀 줄 내가 알리이다 하더라. 아브라함의 종은 먼 길을 와서 이제 곧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저뿐만 아니라 저의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 줄 알겠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결혼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좋은 사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라도 우리가 그가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내 눈에는 안 차는 거예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준이 뭐였냐 하면 내적인 성품을 기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의 기도 내용 중에는 좋은 외모, 부유한 재산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부지런한 마음, 희생적인 태도, 친절함, 이런 성품을 구했던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성경은 어떤 외적인 여건으로 결혼을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존중하는지,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야지 배우자도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게 보이는 사람,
그래야지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겸손한지, 친절한지, 이런 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것들을 보지는 않고 그냥 외적인 걸 최우선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외적인 요소들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적인 요소들이 외적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인생을 가장 편하게 해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믿음이 어려움을 닥치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이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또 고난에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그죠? 둘이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배우자의 좋은 성품이 리브가를 통해서 보는 게 첫 번째, 부지런하고 친절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9절.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당신의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매, 급히 자기 항아리를 구 위에 비우고 다시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달려가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기름으로. 리브가에게 그 종은 낯선 사람이었지만 친절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에게 단순히 한 잔의 물을만 준 것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무려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어줬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세요?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100리터 이상. 10마리를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여기 19절에 보면 당신의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풍족하게 마시게 다 할 때까지. 그러면 한 마리당 100리터면 10마리면 1000리터의 물을 길어야 하는 겁니다. 1000리터, 1톤이에요. 두레박이 우리가 보통 그냥 우물이라고 치고, 그죠? 이게 성경이 한국식으로 번역이 되는 우물이라고 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이렇게 기를 때 보통 요 크기가 30 정도 돼요. 3리터. 3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몇 번을 길어야 되는 거죠? 300번 이상의 물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데 엄청난 수고와 시간이 요구되는 일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낯선 누군가가 와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면 한두 번은 주겠죠. 그죠? 그런데 낯선 사람과 그 낙타에게까지 자신을 지치게 희생하면서까지 물을 줄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은 리브가가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패스티드, 빠르게 행동했다. 천천히, 느리게 얘기하는, 빨리빨리, 잽싸게, 급히,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기를 ran away, 물을 다시 기르기 위해서 왔다 갔다 뛰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게으르지 않게 행동했고 또한 그 정도를 감당할 정도로 300번을 물을 길러갖고 옮겼어. 얼마나 건강했어. 구체적으로도 체력과 힘이 뒷받침되었던 여자인 겁니다. 잠언스 31장에는 이렇게 비슷한 여인이 나옵니다. 17절에, 잠언스 31장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strength, 힘이 있다는 거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느니라. 20절에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치고 참으로 궁핍한 자에게 손을 뻗으며, 리브가의 모습이잖아요. 25절에 능력과 명예를 옷으로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여인을 잠언스 31장에서 헌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리브가가 이와 같은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육체만 강한 게 아니라 멘탈, 그러니까 정신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강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만 강한 게 아니죠. 마음도 강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힘을 믿음에 둔다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힘도 강합니다. 리브가는 단순히 예쁜 여인만이 아니라 예뻤어요. 16절에 보면. 그런 영적인 강한 힘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부지런히 몸을 쓰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인내와 끈기라는 힘도 있었던 겁니다. 또한 낯선 사람, 나그네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갖고 있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의 증언을 듣고는 믿음으로 가기로 즉시 결정합니다. I will go. 내 뜻은 가겠다. 확정한 거예요. 그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만큼 영적인 결정력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아니야. 딱 봐서, 맞아. 이게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겠다. 딱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리브가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작은 부탁도 귀찮아하지 않고 기쁘게 남을 돕는 사람, 자기의 수고를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섬기는 사람, 그게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여러분들일 겁니다. 바로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었고 부지런함과 친절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성품은 그냥 우연히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왜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녀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이 늘 그렇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물가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하겠다는 마음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낯선 누군가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힘든 상황을 맡고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든지 평상시에 돌아보고 살아간다면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있으실 수 있어요. 요새는 많이 가리기 때문에 뭐죠? 신상, 개인 신상 뭐 이런 걸로 그런 거 이게 정보가 차단되는 경우도 많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들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게 괜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걸 듣게 해주셨을까? 왜 이런 걸 보게 해주셨을까? 그죠? 평소에 작은 일에도 친절하고 부지런한 습관을 갖고 있을 것이고 진짜 중요한 큰 일에 작은 것에 신실한 자를 큰 일에 쓰시겠죠. 그죠? 큰 일에도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두 번째 성품은 바로 순결과 거룩함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예뻤어요. 예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최우선은 아니에요.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자기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리브가가 결혼 전에 어떤 남자도 알지 않은 처녀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주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순결을 도리 타분하다거나 조롱하듯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인식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결을 우습게 여기고 프리섹스나 혼전 동거 같은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정적인 타락을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자유. 내 자유지. 그러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해버려. 내 욕망이 끌리면 그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 이것이 타락한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계속 주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순결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곧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거룩한 것. 그렇죠?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깨끗하게 구별될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자유를 말하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예쁜가 보다 이게 나쁘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매력적이고 예쁜 거 유리하고 좋은 거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력 있고 예쁘고 부자고 이런 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훌륭한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한가. 그 사람은 순결한 삶인가. 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죠.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말씀 침례교회 초중부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정적인 유혹 앞에서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도망가는 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적인 유혹 앞에서 싸우기보다는 요셉처럼 피하는 게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순결을 아무리 세상이 비웃고 조롱한다 해도 뭐 속된 용어로 뭐 천연기념물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결혼할 때 깨끗한 몸과 마음을 서로에게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순결은 단순히 결혼 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를 지키는 것도 순결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배우자와 한 몸이라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거룩한 가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만 그래요? 아니죠. 계속 그러는 거죠. 리브가는 주님 보시기에 순결하게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과거에 자신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과거의 흠결을 하나님 앞에 모두 자백하셔서 용서를 받고 이제부터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9장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과거의 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집에서 이제 아내하고 남편이 말다툼할 때 남편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남편이 잘못했어. 근데 아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음에 지나서 그 과거의 일을 또 끄집어내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딱 끝난 거예요. 완전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하신다? 자백하면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 앞에 드러낼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용서하시며 약속하셨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순결한 상태로 봐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시면 돼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셋째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 그 소녀가 달려가 그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종의 간증을 들은 것, 금 귀고리와 금 팔찌를 받은 것, 또 마음에 생긴 어떤 감동도 그대로 집에 달려가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녁에 갔다 오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보 나 오늘 힘들었어. 아니면 나 잘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리브가가 전한 것은 특별히 전도 훈련을 받았다거나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단순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언한 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외우고 논리 있고 도리 있게 잘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구원이 뭔지는 알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게 뭔지는 알아. 그리고 어떻게 받은지도 알아. 그것만 전하면 돼요.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4장 39절에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한 말,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언을 한 거예요. 그죠?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많은 이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 여인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주님을 통해 경험한 것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의 증언이 사마리아 도시를 움직였습니다. 가족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와, 이 여자는 이랬는데 사마리아는 뭐예요? 혼혈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매년 성경을 읽고 있고 그리고 쉬고 계시죠? 또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입을 다문 교회가 아니라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우리가 증인입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소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옥은 존재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받아야 한다.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런 짧은 고백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리브가의 성품은 결단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는
남편감인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서 뒷조사라도 주변의 환경을 알아보고 수소문해서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종의 증언을 듣고 그녀는 즉시 어떻게?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결단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신가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렸다면 들렸어. 그죠? 들렸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어서 마음으로 믿어야지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행동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의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고 결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브가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만 더 있다가라는 가족의 요청에도 즉시 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순종의 결단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가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결단의 순종은 결코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리브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겠죠. 난생 처음 하는 거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 처음 가는 자리고 처음 가는 그런 상황이 맞을 건데 그렇겠죠. 리브가는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삭의 장막에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결단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신앙의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리브가는 이런 결단과 순종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결단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같은 가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죠?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통에 따라서 같이 어떻게 참여가 된 거예요. 그죠? 11절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앞에는 신앙의 어떤 여정이 놓여 계십니까?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어떻게 어디로 어떤 식으로 부르실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면 그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부르실 수도 있는 거고 야 나의 상황이 너무 비슷해. 자기가 거기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마지막 5번째 리브가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창세기 24장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은 누구이니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내 주인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해 그녀를 가립니다. 베일은 얇은 천으로 해서 딱 앞에 얼굴을 가리는 거죠. 리브가는 먼 길을 와서 마침내 이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한 일은 낙타에서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는 베일을 취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고 했는데 만약에 요즘 같으면 자기 외모를 드러내려고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쁜데 네가 나를 선택 안 할래?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미모를 가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평가받았던 그 여인이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두셔요. 하지만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남편도 아내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신부가 된 우리, 즉,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가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죠?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겸손은 나를 높이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평상시에도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이렇게 되잖아요. 입으로만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야?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나는 따르겠나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리브가가 베일로 자신을 가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4장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집으로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로써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은 뒤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 결국 아름다운 결혼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긴 기간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복잡한 과정도 없었습니다. 서로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순서를 한번 보세요. 요즘하고는 많이 다르죠. 뭐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결혼한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식었어. 이제 권태기가 왔나 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사랑은 명령이고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은 뒤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은 슬픔 가운데 위로가 되고 외로움 가운데 동행이 된다는 겁니다. 참된 결혼은 서로에게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 리브가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확인된 배우자, 좋은 성품을 가진 배우자,
결단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혼,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모범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리브가와 같은 배우자의 좋은 모습들이 삶 속에 있으신가요? 특히 5가지 성품, 순결, 섬김, 증언, 결단, 겸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리브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가겠나이다 와 같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또 부지런히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